자, 할렐루야. 이 수요일날 이 아침에 이렇게 보는 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6페이지 피면 오늘 6페이지, 11페이지, 15페이지 볼 텐데 6페이지 피면 주의 이름 높이며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면서 나가세.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면서 나가세.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면서 나가세. 오 경배해 우리 주 예수. 주리 들을 내려놓고 주만 보며 경배해. 우리 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우리 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주께. 오 경배해 우리 주 예수.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그의 이름 높여 드리세.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그의 이름 높여 드리세.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그의 이름 높여 드리세. 오 경배해 우리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며 더 나아가세.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며 더 나아가세.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면서 나아가세. 오 경배해 우리 주. 우리 들을 내려놓고, 우리 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우리 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우리 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주께. 오 경배해 우리 주 예수. 두 손 주를 향해,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그의 이름 높여 드리세.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그의 이름 높여 드리세.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그의 이름 높여 드리세. 오 경배해 우리 주.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면서 나아가세.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면서 나아가세.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면서 나아가세. 오 경배해 우리 주 예수. 우리 들을 내려놓고, 우리 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우리 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우리 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주께.
오호 경배해 우리 주 예수.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그의 이름 높여 드리세.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그의 이름 높여 드리세. 두 손 주를 향해 들고 그의 이름 높여 드리세. 오호 경배해 우리 주 예수.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성령님만 할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아멘. 우리 8페이지 펴볼까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아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치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워.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 주님의
않고 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와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삶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먼저 찾아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을 놓치지 않는 담대한 결정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급변하는 것들을 찾으며 세상에 주님을 떠난 많은 부득이한 것들을 기쁨이라고 여기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리와 진리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지켜지고 그들의 삶이 온전하다는 것을 알고 그 삶 속에서 바르게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안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성심이죠. 거룩한 마음입니다. 이 거룩한 마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악심이죠. 그거는 사단 마귀의 생각인데 그들도 결코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더 나의 삶과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나를 흔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생각도 없어. 마귀는 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둬도 주님을 찾지 않는데 굳이 그 마음을 건드려서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하는 마음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사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하는 생각도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드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걸 좀 혼동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음 때문에 갈구하고 갈급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계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믿음 없는 갈급이 더 커져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이 커져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양립합니다. 양쪽에서 같이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둘로 나뉘는데 믿음으로 그 부분을 이겨내는 사람은 주를 발견하고 네가 나를 볼 것이요. 네가 나를 찾으면 나를 볼 것이요. 네가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제시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넘어지는 이들은 패망은 사망의 선봉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의 부분에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붙잡지 않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제 시간을 더 쪼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들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도원 삶을 살아가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에덴에 붙잡아 놨겠지.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은 에덴에서 우리를 몰아내셨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연약함과 죄가 더 요동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몰아내시냐면 세상으로 몰아내요. 세상으로 몰아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묵도한 이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오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세상으로 미는 겁니다. 세상으로 민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멀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얘기입니다. 더 다가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개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인간의 연약함은 교만에서부터 오고 이 교만의 결과는 흩어짐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11장까지의 바벨탑 사건은 우리를 흩어버리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흩어버리는 사건이다. 만약에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책망과 그리고 징벌의 사건들만 우리에게 열거해 놓은 사건이라면 이 흩어짐 이후에 하나님의 목소리는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죄짓고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바벨의 탑을 쌓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침묵하셨다면 성경은 딱 거기까지겠죠. 내가 너를 창조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흩어버렸어. 이제 관심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창세기는 그 이후의 사건을 서술해요.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건을 단일적으로 보면서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의 시작과 끝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의 시작은 그들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중간의 삶은 그들의 여정이 어떻고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이 구약이라고 하는 토라, 즉 모세오경의 아주 맥락적인 부분, 이 창세기의 줄기에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도 갔다가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내려왔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도 보냈다가 이 일련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했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내가 백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허락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내가 에덴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백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창대하고 번성케 하며 다스리라고 하셨던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우상 만들던 데라의 아들 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삼각주를 지나서 떠나서 그가 나왔던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을 봤어요. 사실은 봤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그 삼각주에는 아주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좋은 아주 풍족한 그 먹을거리와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두고 광야를 지나서 아브라함이 지중해 오른편에 있는 나지막한 언덕이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 들어가서 무엇을 봤냐면 가나안 땅을 봤어요. 가나안 땅을 본 그가 그의 삶 속에 임하는 연약함을 발견하고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 그의 아내를 데리고 사라를 데리고 애굽의 바로에게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가 알죠.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와 동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네가 범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를 크게 심판할 테니 그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후히 대접하고 너를 맞았는데 너는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가 있겠느냐. 너의 아내를 데리고 속히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그 중간사를 보면 부르시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나 아브라함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정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뭐라고요? 자녀의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져 가고 사라 나이가 90세가 되어져 가는 시점에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언제 일어날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사라의 마음에도 우리에게 자식이 없다면 우리는 저주받았을 텐데 그러면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유다의 족속이 됩니다. 유다의 족속.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북방을 차지하면서 블레셋 민족이 미디안 민족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바로 그 민족의 근간이 바로 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천막을 걷고 바깥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인도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하늘에 별을 봐라. 내가 저 백성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어떤 약속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너를
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에덴으로 회복하겠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에 와서는 좀 잘못 쓰여요. 지금은 복 받았다 그러면은 돈을 벌었다 아니면 건강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이 회복되었다.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너의 삶을 내가 지키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복에서 멀어진 자는 누구를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상실하고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 즉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맥락은 네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의 믿음의 사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잊지 않고 따르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으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방향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약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회복시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한 번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면 우리가 번뜩 알면 좋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반복된 실수를 계속해서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이야기하고 틀리면 너 컷 하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이 이삭에게서부터 야곱에게로 벌어집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의 사건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사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기로 했던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가냐면 야곱에게 가요. 야곱이 있잖아요. 그의 사촌 삼촌 라반에게 가면서 이 하나님의 돌베개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보면서 그곳에서 천사가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나중에 그곳이 어디가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져요.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르내리는 소통하는 곳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놀라운 것은 그를 이끄시는 것이 에서를 피해서 두려움을 피해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살아가는데 그 첫 시작,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는 속임의 삶, 속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처음에는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라헬을 얻고 나서 7년, 총 21년이나 되는 시간을 거기에서 종살이 하듯이 살아갑니다. 그가 속이는 과정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연약한 이 야곱의 삶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콜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있잖아요. 야복 강가에 서서 강을 건너지 못해요.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이 막 우리 금강이나 한강가처럼 큰 강이 아닙니다.
큰 강이 아니에요. 이 강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요단강이나 야복강이나 이 강들은 있잖아요. 그냥 개울 같은 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잖아요.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곳이 법궤가 잠길 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울 정도의 그 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밖에서 먼저는 하인들을 다 건너보내고, 그리고 또 첫 번째 부인 레아와 그의 식솔들을 다 건너보내고, 그리고 그 뒤에 라헬과 그의 식솔들을 다 건너보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강을 건너지 못해요. 왜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발견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와 씨름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해요. 즉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 야곱의 요구사항이에요. 야곱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불안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자, 이제 복이라는 개념이 좀 와닿죠? 그럼 이 복이라는 얘기는 지금 야곱이 구하는 복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복일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 야곱이 있잖아요.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당신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고도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것이 있는데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을 원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 이겨 그가 이름을 얻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졌다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이 환도뼈에 남기셨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야곱은 그의 욕심과 그의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즉 에덴의 복을 이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의 여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뭐라고 제시를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라고 하는 이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평안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구나 라고 하는 평안이에요. 자, 이 창세기의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책의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과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에요.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이집트에 팔아버립니다. 이집트에 팔아버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죄를 쌓아가요. 막 쌓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미에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악을 꾀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요셉의 인생의 여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맥락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누가 질투하기 시작하냐면 그의 형제들이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는데 벼집단이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절하는 것을 보고 그럼 우리가 부모님이 너에게 절한다고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핍박하고 그리고 다른 별들이 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마음의 시기와 분노를 갖습니다. 이 요셉이 집에서 팔려 그가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첫 번째 종살이를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가 평안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에요? 이미 에덴이라고 하는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종살이하던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가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갔던 곳은 왕의 신하들이 갇혀있던 바로 그 감옥이에요. 빵 굽는 자, 술 맡은 자. 거기에서도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가 평안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요셉은 지금 가장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 즉 에덴의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요셉만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7년이라고 하는 그 긴 기근의 기간 때에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제외한 그 둘레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가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포함이 됐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형제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과 또는 재물을 가지고 식량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와요. 마지막에 요셉이 마음의 격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이 판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 가장 큰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저가 우리를 해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두려움이고 이제 요셉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셉은 그 순간에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을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깨어였으나 하나님은 선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셨다라고 누구의 이야기를 대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비하셨고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의 복을 또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풀어 놓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모든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창조의 사건을 통하여 창조의 주역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건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뭐 이해해야 창조가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건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반복적인 손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시하십니다. 뭘 제시하시냐면 유다의 혈통에서 이게 48장, 4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의 혈통에서 모든 민족을 순종하게 하며 그를 이끄실, 회복시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이제 개관을 본 건데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 뭘까요? 뭐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이런 일들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남을까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보내실 그분이 누굴까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찾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만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즉 동행하는 자의 마음에 일어나는 단 한 가지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볼 텐데 이 창세기의 모든 사건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명하고 그리고 확증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야말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이야말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혼돈하지 마십시오. 성경이라는 책은 사실은 우리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단 1점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 안에서 고백하면서 신앙의 삶의 한 걸음을 걷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이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놀라운 확신과 확증으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24장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찬송가 말고 아까 드린 거 24페이지 주님을 바르게 보는 귀한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시작하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